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경험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무엇을 행하려고 작심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필요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작정하고 뭔가 한번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작정한 대로 행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었는데 생활적인 모든 환경은 허락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못하겠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었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다 보니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 신세 왜 이럴까, 정말 뭔가 한번 하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안 할란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한번 주저앉고 마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 또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말씀을 준비하였기에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3장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야 합니다. 13장의 내용에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그 군사들을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무장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하면 오늘 13장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 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거 비교가 됩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수같이 많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쳐들어왔나 하면요, 오늘 본 말씀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략군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노략군, 그냥 식량이나 빼앗고 좀도둑 같은 그런 노략군,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기에는 노략군이라고 해석했지만 주석을 참고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략군들을 앞세워 세 부대로 올라왔다라고 했는데요, 이 노략군은 블레셋 군사들 가운데서도요 최전방에 배치된 돌격대였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이 노략군, 이 전방에 배치된 이 돌격대로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전략을 갖고 또 이와 같이 무장한 특공대와 같은 돌격대를 앞세워 블레셋들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13장 말씀에 또 한편으로 보면 갑자기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전쟁시는 이와 같은 상황, 이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만드는 이런 기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간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해가지고요, 미리 이와 같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철공들을 다 붙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이 없고 철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 소개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농기구조차도 고장이 나면 고치기 위해서, 날이 무디면 날을 달기 위해서 블레셋 지경까지 찾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기도 하나 없는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은 마병을, 그리고 또한 병거를 앞세우고 돌격대를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경내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저들의 무기를 보고 오늘 우리들의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더라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전쟁을 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쳐야 할 텐데, 저들을 맞서 싸워야 할 텐데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찌해야 될까? 어찌할까? 그러니까 저들이 다 하나같이 생각한 것이 살기 위해서 그냥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한번 싸워야 할 텐데,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할 텐데, 그런데 막상 승리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뭔가 한번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들 하나같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는 것이죠. 이곳에 숨고 저곳에 숨고, 그리고 정말 은밀한 곳, 또 웅덩이에 숨어서 뭘 했다고? 그 다음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숨어서 그냥 떨더라는 것이죠. 어찌할까. 앞으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떨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무엇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꼭 해야만 되는데, 이것도 감당해야 되고 저것도 감당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 무엇을 행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왜 그래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백도 없고 심지어 비빌 언덕조차도 없다 보니까 아이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안 할란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러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눈앞 보이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또한 그렇게 숨어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떨고만 있더라,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고 목적을 위하여 일어서 앞을 향한 이 요나단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자리에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앞부분인 이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때에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그에게 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요나단이 자리에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저 적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의 손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칼 한 자루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보고 없다고 해서 주저앉은 상태가 아니라 똑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자리에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부족하다, 그 부족하고 없는 것을 통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칼 한 자루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한 가지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백병전입니다. 재래식 전쟁이지 않습니까? 칼과 창으로서 싸움을 한다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싸우는 거예요. 자, 요나단 입장에서 블레셋 적군에게 들어가서 적들과 싸울 때에 과연 저들에게, 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많은 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상 1대1로 백병정을 할 때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어야 할 칼 몇 자루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자루면 족할 줄 압니다. 만약에 5자루가 있고 10자루가 있으면 그거 10자루, 5자루 그 모든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 손에 그 있는 그 칼 한 자루, 그 칼 한 자루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수많은 칼은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무기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한 자루 칼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있는 그 하나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있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또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 때문에 없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 라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없다가 할지라도 그래도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4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오늘 14장에 와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무기 든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당신의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쟁 가운데 갔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승리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무기든 소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무기든 소년, 이 요나단의 동력자,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한 이 동력자가 함께 했기에 요나단은 용기를 갖고, 비록 적군은 수많은 그런 군사, 또한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런 수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이 동력자 한 명만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수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저들이 두려워들어 뒤돌아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저들 또한 못하겠다 하면서 주저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요나단에게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하면서 함께 동력하는 이 동력자가 있었기에 요나단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력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동력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랑하는 동력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동력자로 통해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비전을 충분히 이룰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동력자만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동력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공동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동력자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그 동력자 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동력자 한 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동력자가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력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동력자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칼 한 자국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동력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 한 가지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있는 것 그 한 가지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동력자 있으면 좋은데 동력자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 한 자루가 없고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도 없고 동력자도 없어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요나단은 이와 같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앞서 블레셋 사람들의 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올 때에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또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았더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쟁을 치기 위해서 확고한 전략을 세워서 왔습니다. 노략군을 앞세워 세 부대를 이렇게 앞세워 왔다고 했습니다. 노략군들 정말 이 전쟁 앞에 배치된 돌격대였습니다. 한편으로 특공대였습니다. 저들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나단이 칼 한 자루를 갖고 또 동력자 무기든 소년을 데리고 그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통하였고 거기에 큰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15절 말씀 밑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성경책은 1 해가지고 갈로 닫고 이런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그 해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젊음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작정하고 한번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 아이고 못하겠다. 정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게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손을 내려놨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까? 못하겠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포기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남아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에 정말 목적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낙심한 때가 많이 있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었고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바라보면서 실망한 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진정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돌아볼 때 왜 그래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한 것 때문에 혹시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없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한 가지를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과 함께할 동력자,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성도가 있고 오늘 이와 같은 동력자가 있기에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사랑하는 동력자와 함께, 그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했기에 주님 나와 함께 하기에 주님